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그 당시에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식사를 초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관계가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더 깊이 한번 알아가 보자, 이런 뜻이기도 하지요. 마음이 서로 갈라지거나 원한 관계가 있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식사 초대를 안 하지요. 그렇죠? 불편해요. 왜냐하면 식사는 즐거운 것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편안한 것이어야 되는데, 불편한 사람, 내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면 소화불량도 생기고 그 식사가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꺼려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러지는 않았나 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이 세대의 사람으로 비유했었습니다. 장터의 아이들처럼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으며 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함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빈정대는 사람들이었지요. 이런 사람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과 오늘 등장한 한 여인과 대조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것이 바로 누가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시고 편애가 없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초대하면 마다하지 않고 오케이, 흔쾌하게 허락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식사 초대가 사실 참 초대하는 게 어렵지요. 그렇죠? 어렵게 마음을 먹고 모두가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호의를 무시하고 나는 이 세대 사람들하고는 식사 안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식사에 초대한다고 다 가나요? 다 수락하지는 않죠? 양쪽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식사 초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한 불청객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죄를 지은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인지 누가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누가는 이 여인의 이 상처난 자존심을 가려주고자 이런 의도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이상한 태도가 시몬의 마음에 몹시 거슬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타났어. 남의 자리에 와서는 주인께 허락도 받지 않냐고 자기 손님의 발에 향유를 붓더니 자기 긴 머리털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꼭 심지어 그 발에 입까지 맞추는 거, 입맞춤을 했다는 거죠. 이건 회개한 거예요. 무례한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시몬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시몬이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분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전혀 말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시몬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의 표현이면 동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대놓고 말할 수 없는 사실 좀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만 불평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어요. 마음을 읽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읽어내다니 참 놀라운 일이죠. 시몬이 뭘 하고 마음에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39절인데 한번 보세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적어도 시몬이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도 알았어야 했다는 거죠. 자기도 그 정도는 아는데 선지자가 그것을 모른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몬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감히 죄인 주제에 의인인 선지자의 몸을 만지다니 꼼짝 물러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주체를 부리느냐? 이 정도는 야단을 치고 쫓아내야 주는 거 아닌가? 시몬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을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볼 때는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 이 설상가상으로 이 예수라는 분이 아주 이상한 질문까지 하는 겁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지요. 그래서 시몬은 많은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정답을 맞췄다 하셨어요. 내 판단이 옳구나. 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향유를 자기 발에 부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여인의 행동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지 책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식사에 초대해 놓고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지 않는 시몬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관습에는요. 손님이 오시면 먼저 씻을 물을 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샬롬하고 인사하고 반갑다고 유대인식으로 양볼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그 손에 감람유까지 발라지는 게 보통 예의였습니다. 이런 평범한 예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손님을 무시할 때만 그러는 것이고요. 대단히 결례를 행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매일 만나는 동네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적어도 생각할 때 선진자라고 생각한 분을 모셔놓고 이런 기본적인 예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실수고 결례고 무시였습니다. 시몬은 마땅히 책망을 받아야 했어요.
본도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시몬이 세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는 자신만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점입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자라는 것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네가 정작 죄인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책망할 줄만 알았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안 되는 겁니다. 셋째, 자신이 죄인 것과 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는 자가 죄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도대체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비싼 향유를 발에 붓는 것은 낭비 중에 낭비이고 이런 돌발적이고 괴상망측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주님께 귀한 것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 안 합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어떨까요? 이 여인은 부자 아닙니다.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을 받는 하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께 드릴 때는 어떤 재벌 이상의 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시몬의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몬은 여인과 같은 예수님께 감사의 예물이 없다는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차이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와도 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용서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가 죄사함 받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의 마음에 부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곧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이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용서받을 때 우리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헌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희생양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큼은 못해도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게 만들었던 거죠. 여기에 이 사랑의 법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드린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드린다. 많이. 이것은 또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데요. 죄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헌신하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드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수입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생각만 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과 인생을 아예 송두리째 다 예수님께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질 때 자신의 모든 죄가 씻어졌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하던 또는 무엇을 드리던 전혀 아깝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자기를 버린 사랑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미쳤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표현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면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처럼 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님께 자꾸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오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좋은 거 있는 게 아니죠.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고 언어 장벽이 생기고 이질 음식에 몸이 상하고 모든 악조건들이 일어나는데도 불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시되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 받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욕먹고 고소당하고 배반당하여 제자에게 팔리고 뺨 맞고 침 뱉기고 옷 벗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받는 이 고난이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고난받을 사람이라고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그 반열에 들어간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나바가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팝니다. 땅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1907년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그 민족적 영적 축복을 주셨죠. 우리가 소위 평양 대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영향력으로 1년 뒤인 1908년 한국 장로교회 수가 188교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188개 교회 중에 186개의 교회가 자립교회였습니다. 라는 거죠. 1.1제 강점기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 거의 100%가 자립이라니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해서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선교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매우 감탄했다고 합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열정적인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눈물겨운 희생을 통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 자립교회가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의 헌금 가운데 가장 널리 잘 알려진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당나귀 헌금입니다. 당나귀 헌금. 황해도 해주 지방에서 새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신자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기들의 헌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교회에 쌓았습니다. 그 교회에는 당나귀에 물건을 싣고 장사하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 당나귀는 그분의 전 재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당나귀를 교회 건축을 위해서 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정도가 아니라 아내는 아름다운 화관을 만들어서 당나귀 목에 씌워줬고 남편이 그 당나귀를 끌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전 재산인 당나귀를 헌물로 드립니다. 후에 당나귀 대신에 자기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시골길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다고 해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자기를 위해 등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큰 기쁨으로 살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건이 오래전 성경에서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더 드리고 싶고 더 귀한 것이 있으면 더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칭 의인 시몬은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 전 재산을 드린다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지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요.
자꾸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큰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어느 뗄래미가 한 번은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고 아빠에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만나자 그래서 아빠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데리고 온 이 사윗감이라는 그 친구를 보자마자 아주 불쾌하게, 아주 불쾌감이 들었대요. 왜 그런가? 아이, 이 친구 이렇게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맨 넥타이가 어디서 흔히 보던 넥타이더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데 자꾸 들리지를 않고 자꾸 눈이 저 넥타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자꾸 넥타이만 보는 거예요. 자꾸 눈이 뚫어져라고 보니까 그때 뭐를 발견했느냐? 얼마 전에 실종된 자기 넥타이 중에 가장 비싼 에르메스 넥타이였어요.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요놈의 딸내미가 내 넥타이를 가져다 저놈에게 주었구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화가 치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른 그냥 자리를 갖다가 얼버무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저것이 지 신랑 될 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내 귀한 것을 훔쳐다가 주었을. 그러니까 그때 괜히 마음이 풀리더랍니다. 여러분, 딸내미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의 귀한 넥타이가 없어질지 모르니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사랑이란 게 이런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못 줘서 안달인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아빠 거라도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자꾸 빼앗으려고.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은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교회에 헌신한다, 주님께 헌신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모은 재산을 교회에다 갖다 바친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정신병자의 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귀한 것 다 드릴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골라서 그 줘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이런 거 주님께 드립니까? 향유 옥합을 드릴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많이 받고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것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